자, 3월 21일 목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징조와 성취의 임박성을 설명하십니다. 반면 징조 없는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8절 29절 하느님의 심판 징조와 그 시한까지.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압박면 좀 들어. 죄송합니다. 하느님의 심판 징조와 그 시한까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세대에게 징조를 미리 알리심으로 환난과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어떻게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펴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30절 31절 징조들과 성전 파괴 사건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재확인해 주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말씀대로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까? 믿는 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창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2절로 37절 이 일, 즉 성전의 종말과 그날과 그때, 곧 세상의 종말을 분리하십니다. 성전 멸망 전의 징조를 가르쳐 주셔서 그 신호를 보고 재난을 대비하고 피하게 하시지만 세상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며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확한 날을 예측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날을 대비하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와 시각을 모르는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없이 소극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비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종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잔꾀를 부리지 않고 주인이 온 줄도 모른 채 맡은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때를 하느님의 시간으로 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듯 말씀을 따라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잠든 나를 보실 것 같습니까? 깨어 맞이하는 나를 보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 사람들도 종말은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됩니다. 만약 내일이 세상의 종말이다,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어요? 아주 알차게 살겠죠? 매일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을.
그날이 임박했음을 인식하라는 것과 그날이 언제인지 확실히 예측하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임박한 날에 대한 예측, 정해진 심판의 날, 뭐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딱 잘라서 이게 이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심지어 집 다 정리하고 집단 생활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많았던 과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 한 가지입니다. 깨어있으라. 반복해서 말하고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길게 가르친 것은 때와 징조에 대한 자세한 지식 전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날이 꼭 온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오니까 오늘을 잘 살아라 이거죠. 깨어있는 건 그러면 뭔가요? 네,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으라 뭐가 깨어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종들이 주인이 맡긴 권한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문지기는 문지기로서 임무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가 될 필요도 없고요. 뭐 그 밖에 다른 것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맡은 본분을 잘 하면 됩니다. 신자의 삶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온전함을 기대하며 진리를 통한 바른 관점으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를 안 하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 안 한다고 해서 흥청망청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놀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준비를 안 하는 거고, 진정한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누가 말했지? 뭐 그런 유명한 말처럼 오늘을 성실히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형상화된 모습으로 재림의 날을 이제 볼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뿐이지,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체험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거짓되게 살겠어요? 어떻게 게을르게 살겠어요? 어떻게 죄인으로 그대로 계속 죄를 지으며 살겠어요? 하느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심판을 하러 오실 때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합니다. 오늘의 삶을 성실히 삶으로.